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충만히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의 첫째 주일인데,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첫째 주 수요일, 첫째 수요일로부터 부활절 전날, 고난주간 마지막 날까지 그게 46일입니다. 그 46일 중에서 6번의 주일을 빼면 40일이 되죠. 그래서 그 40일 기간 동안 주님의 고통의 마음,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의 주님의 갈등, 그런 고민, 이런 것들과 우리도 같이 마음을 합하여 가자. 이 사순이라고 했을 때 이 순이라고 하는 건 열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그게 40일이죠. 그러면 왜 40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40년 동안 고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깨졌을 때 그들은 겪지 않아도 될 그 고통의 세월을 40년이나 겪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나고 변화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세, 엘리야가 40일을 단식기도한 것으로 유명하죠. 또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기를 며칠 주야 동안 그랬다 그랬어요? 40일 동안이나 한없는 비가 내리고 물이 솟아나서 온 지구가 물바다가 되어서 다 이 세상이 멸망당한 거, 이 40주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이나 광야에 나가서 물도 드시지도 않고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그야말로 40일 단식 기도를 하심으로써 이 고난의 길을 걷게 되셨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어쨌든 우리가 좀 방종하고 방탕하고 타락했던 그런 기질적인 것들을 절제하고 경건함으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함으로 이 40일 동안만큼이라도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 이게 사순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금식 기도를 하고 마쳤더니 사단 마귀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뭐예요? 첫째는 돌로 배가 고프니까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것이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를 받아줄 게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 믿음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님을 산등성 위로 올려 모시고 가서는 내 앞에 절을 하면 내가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영광과 부귀를 네게 다 주겠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라고 하는 이런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단호히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의 이 모든 일을 완수할 수가 있었고 인류의 구원자가 된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모든 인류의 왕 중의 왕으로 추앙을 받는 분이 되신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 가지 시험은 항상 다가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이걸 이겨내면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혹이라도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시험들 중에 하나라도 내가 이겨내질 못하고 거기서 넘어지다 보면 우리 신앙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 없는 불행한 인생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내 인생 가지에 아직은 원나무에 붙어 있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물기가 남아있고 영양분이 있죠. 그러나 원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가 얼마나 견디겠어요? 몇 년을 가겠어요?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내 인생 가지는 비짝 말라서 죽어버리게 돼 있고, 그럼 길바닥에 버림당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내 인생 나무 가지를 걷어다가 불에 사르는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시험의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 시험에 넘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앞날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 축복의 은혜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40일 동안이나 단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 사단이 나와서 돌덩이를 들고 가서 말합니다. 이 돌덩이를 향하여 네가 명령하면 떡이 들 게 아니겠느냐. 그럼 떡을 먹어라. 그럼 배고픔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떡 먹지 않겠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뭘 말하는가 하면 영이 먼저냐 육이 먼저냐 하는 거예요. 영이 먼저냐 육이 먼저냐.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육신의 것을 먼저 얻어야 내가 생활 환경이 좋아져야, 내 육신이 건강해야, 그래야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도 봉사할 게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영이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중심의 길 내가 잘 걸어가고 내 영혼이 하나님 관계 속에 바르게 서서 내가 영성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내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면 내 환경도 달라지고 자연히 내 환경이 복되어지고 내 육신의 건강도 거기서 오는 것이고 내 모든 범사가 내가 소망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이 먼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그 모양을 빚으셨다 그랬어요. 형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이 인간은 생명이에요. 네페시하야. 무슨 뜻인가 하면 육체를 가졌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인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온갖 걸 다 육신을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질 못하고 그 영혼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은 그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정작 죽은 자에 지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 나무는 결국 말라 비틀어져 죽게 돼 있어요. 되는 일이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먼저 잘된 것처럼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어느 서리 집사님 하나가 공장 직장을 다니는데 어느 날 그 사장이 이 직원들한테 이렇게 공고를 하더래요. 평일날 쉬고 일요일날 나와서 특근을 하는 사람한테는 특근 수당을 2배를 주겠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들이 있고 또 뭐 하고 하니까 지원자가 없는데 하필이면 교회를 다니는 그 집사님이 그걸 신청을 했어요. 내가 하겠다. 왜? 특근 수당이 2배를 주겠다는 그 욕심에 빠져가지고 주일날 교회도 가야 되고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귀한 것을 잃어버리 이걸 포기하고 일을 하겠다고 주일을 안 지키려고 일자리를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이제 약속대로 그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직장에 나가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 돌아가는 운전기가 쑥 막 돌아가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손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손이 그 속에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쥐야 하면서 손을 뺐는데 이미 들어간 손이 다 부서졌어요. 정말 기적같이 손목이 부러지고 잘려나가지는 않고 많이 다치기만 하고 그렇게 끝났대요. 이 집사님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겨할 사람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맺어야 내 삶이 바뀌고 복되어지는 것인데 이 순간의 물질의 욕심에 뺏겨가지고 내가 주일도 버리고 집사까지 들은 사람이 이렇게 간다 하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때부터는 철저히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중심을 걸어갔다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네가 인생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니와 혹이라도 나를 떠난다면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가면요. 그래서 그분이 언제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머무는 이런 영적인 밸런스가 맺혀지게 된다면 우리는 뜻밖에도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가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신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느냐. 물론 특별한 경우에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도 하시겠지만 그 특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시는가 하면 우리 환경을 이상하게 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간 뒤로부터 이제는 옛날과 달라졌어요. 옛날은 오직 세상 것밖에 몰랐어요. 세상 것만이 전부였어요. 그것만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왔던 삶인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인내심 가지고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꿋꿋하게 주일도 지키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영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믿음의 성도들과 발을 맞춰서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꼿꼿하게 걸어갔더니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부터 내 인생에 변화가 나타나더라. 그동안에 그렇게 원하고 바랐던 환경의 문제가 놀라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죠. 우리 집안에 언제나 이상하게 끌어넘치던 우한 질고가 어느 날부터가 사라지더라 이 말이죠.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 대부분은 큰 평안을 드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안정적일 걸로 저는 믿고 있어요. 물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교우가 그렇게 많지 않으라고 봐요. 건강 문제도 그렇고요. 가정 문제도 그렇고요. 참 나는 평화롭다. 참 행복하다. 만족하다. 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이제 네가 내 안에 비로소 들어왔구나. 내가 이제 너를 믿어준다. 그 믿어준다라고 하는 그날로부터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어쩌다 한 번씩 왔다 가는 걸로 하나님이 복이 올 줄로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런 사람 복 받을 생각 마세요. 인내심 가지고 꼿꼿하게 신앙의 의리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느 경점에서부터 하나님의 큰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당신에게 내 자신을 드리는 사람에 대하여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것이 먼저냐 영의 것이 먼저냐. 육신의 것을 먼저 삼아가지고 영의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실수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그거 앞세우지 말아라. 하늘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더냐. 하물며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일까 보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영의 것이 먼저예요. 이게 떡으로 우선 배를 채우는 거, 이게 예수님 앞에는 유치한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육이 먼저냐 영이 먼저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을 주신 겁니다. 언제나 영이 먼저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높은 성전 꼭대기로 모시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사실 예수님도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갈등인가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우리 어머니가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가 인류의 구원자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들었고 어느 순간에 성령의 불이 자신에게 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잉태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과학적 지식을 가졌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요즘 DNA 하나만 가지고도요, 요즘 과학은 복제인간도 만들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윤리의 문제 때문에 국가들이 허락을 안 하니까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사람의 피부 조짐 하나만 갖고도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생을 만드시고 자연 관고 과학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이를 잉태하는 것, 그거 하나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말했을 겁니다. 어설픈 과학자는 어설픈 지식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교만 부리겠지만 진정한 과학자는 깊이 있는 연구 끝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그것을 이용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보나마나 천사들이 나타나서 당신을 안전하게 받아 내려줄 것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떨어져 즉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단을 향해서 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냥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뭘 확인하려고 하지도 말라 이 말이죠.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이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단순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예,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짓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시편 84편입니까? 거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이 시험에서 늘 이겨내게 할 것이 뭐냐? 나 정말 구원 받았을까? 나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은 과연 있을까? 내게 주어진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자꾸 의심한다는 말이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왜 대답을 자신 있게 못 하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직책을 맡기셨다면 이미 그 직책을 맡기시기 전에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이미 다 주어주셨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목사가 그 20대 초반의 나이에 군대에 가가지고 뜬금없는 군종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제가 주님을 그때 2번을 목격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목사의 길을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제가 목회자가 되는데 갑자기 막 제 안에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막 이게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어린 사람인데 그래서 그때로부터 각 부대마다 저녁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주변 사관한테 부탁해가지고 군인들 다 모으로 해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들고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성경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예탁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자리에 가서 성경을 떠들보면 뭐가 탁 잡히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그 말씀 하나 가지고 1시간이 넘게 열정적으로 설교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막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부대에는 사건 사고라는 게 없었어요. 왜? 군인들이 전부 변화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대대장이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좋아했던지 그 사병한테 군인 장교들만 모이는 그 시피회의에 저를 참석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부대 상황을 이군종이 꼭 다 알고 이 사병들 문제를 이군종이 좀 책임져 달라고. 우리 이군종 우리 부대 목사님이니까 그런 책임을 해달라고. 그래 제대할 때까지 정말 저는 목사로 대접받고 지냈어요. 왜? 하나님이 이 군종으로 세우는 순간부터 저에게 그런 말씀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미 그런 은사와 재능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나 천국 갈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갑니다. 엊그저께 이어령 교수가 8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대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남은 것은 항암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구토도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나 항암 치료 안 받으랍니다.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내게 주어진 생명 동안 나 마지막 작업하고 글 쓰다가 죽겠습니다. 그러고는 이분은 이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그 딸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딸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만나고 그 삶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서 그 똑똑한 지식인이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책도 써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고백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그분은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마지막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시는데 큰아들이 그 아버지를 힘들어하니까 품에 안아주었대요. 그랬더니 눈을 부릅뜨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정말 죽음이 어떤 건가를 나는 보고 싶다. 천국을 보고 싶다는 이야기죠. 눈을 뜨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 돌아가실 때까지 눈을 계속 뜨고 계시다가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더니만 나 편안하다.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저는 목사로서 임종을 많이 지켜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들은 참 신기하게도요. 평안 속에 그렇게 주무시듯이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지 가다가 깨어나고 가다가 깨어나고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럴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그분이 혼수 상태이도요 말을 다 알아들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가세요. 그러면 그때서야 돌아가시고. 믿음의 성도들은 분명히 천국 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목격했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었으면 천국 있는 거 분명하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의심하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주의 말씀을 그냥 믿고 순종하고 이 믿음의 길을 굳굳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인내를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높은 산등성으로 모시고 가서는 사단이 말합니다. 내게 절하라. 그러면 저 지상의 모든 명예와 부귀와 영광을 네게 다 주겠다. 예수님께서 다 하시기에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 위에 다른 것 앞에 절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해서 사단을 이겨내시죠. 요즘 선거철이 되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지역 사회에서 그 사람 이름만 대도 국회의원 누구누구. 그래서 그 모든 지역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을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를 그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뽑아놨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뭔가 이득이 주어질 것 같으니까 막 당을 옮겨 다니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거 다 버려버리고 배신해버리고 갑자기 그냥 일로 가고 저리 가는 걸 보면서 저게 과연 정치인인가? 저게 남자인가? 저렇게 신의가 없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 그 철수를 잘하는 그분은 세상에 자기 당원이 자기 위해서 선거운동하다가 사고로 죽었잖아요. 그 장례식장 앞에서 아주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우리 돌아가신 그 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철수 안 하고 끝까지 갈 모양이구나. 또 말하기를 만약에 저 누구를 찍게 되면 여러분은 나중에 가서 손목을 자르고 싶을 만큼 후회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완주하겠다면서 그 상대를 비판했던 사람이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우리도 배우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의리를 좀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도 좀 신실한 사람이 되자 이 말이죠. 왜 이렇게 쉽게 신앙을 버립니까? 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냐 이 말이죠.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요.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당장에는 편하고 쉽고 좋은 길일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내 삶을 무너뜨리는 정말 무서운 사단의 유혹이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절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세상의 온갖 모든 걸 다 얻었다고 합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쉬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그냥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가운데 그 매를 맞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건 정말 예수님도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듣는 척도 안 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해 주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시키셨고 모든 만민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왕 중의 왕이 되게 만들었고
인류의 참 구원자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추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상의 명예와 영광을 예수님이 그래서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쉬운 길을 걷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더라면 분명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겁니다. 그는 메시아가 맞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말았더라면 예수님은 결국 그 왕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부귀 영광을 누리다가 평범한 왕으로 죽었을 것이고 그 인생은 이름도 없이 세상에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아니면 누구에게 암살을 당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것이죠.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그 예수를 높여주셨더라. 여러분 마귀에게 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명예와 욕심 때문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높여 세워주게 돼 있어요. 이게 참된 복의 길이 되는 것이고 이게 참된 인생의 승리의 길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는 계속 받게 될 거예요. 지금도 받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극복을 해서 어쨌든 우리 주님의 뒤를 끝까지 인내심 가지고 의리 있게 따라간다면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늘의 큰 은혜와 축복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안에 늘 품어주심을 믿사오니 우리 교우들 한 생명도 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생명이 닿는 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생명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참된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